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 27장, 28장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26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아마 이분들은 산헤드린의 핵심 멤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결정 안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사역하시던 이 당시는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유다에 두 가지 자치권을 줍니다. 하나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왕권을 유지하도록 해요. 헤롯이죠. 또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 종교 공의회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교적인 것은 자기들이 지도하도록 그리고 재판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요, 법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는 사형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형을 원할 때는 반드시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군대 수장으로 이곳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마침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이때는 6월절이어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혹시 폭동이나 무슨 문제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잘된 거죠. 산헤드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너무 잘된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끌고 갔다는 것이 지금 증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이 장면까지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 뉘우친다는 건 회개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죄에 같이 협력한 사람들의 이 냉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요, 유다가 후회하는데 이제 유다를 다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당할 건 네가 당해라 하고 버려버립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그냥 유다의 후회와 유다가 고백하는 것과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의 예레미야서 19장 4절을 생각나도록 해요.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이죠.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것도 구약의 성취죠.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대제사장들도 유다의 돈이 불결하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묘지를 삼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실 여기에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 말씀하고 아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진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하고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합쳐서 합친 말이에요. 그럼 왜 마태는 이걸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은 뭐 예레미야 19장과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가 조합하여 볼 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선지자인 예레미야만 등장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구약의 성취라는 것.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그 유다가 한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의 뉘우침을 어떻게 볼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뉘우치는 것은 그냥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대가를 안 받으려고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절망하잖아요. 내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 대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고 뉘우치기만 하고도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예수님 상황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게 좀 마태복음에 아주 특이한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정식으로 고백하는 건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였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외에 다른 막 고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은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떠올라진다는 거예요.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냥 아버지, 어떤 아빠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도 증언돼 있어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바라바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어떠냐? 아버지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누구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런 거죠, 당연히. 왜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기로 인해서 생겨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고 빌라도의 아내도 죄가 없으니까 당신 이곳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방인인 빌라도와 이방 여인인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면으로 무리들은 정신없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냥 잘못된 리더들이 그냥 흘리는 말에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참 마음대로 돌아간다. 참 불공평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씻어버리죠. 네,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빌라도는 지금 사실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곳의 총독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는 막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피를 돌리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의 어리석은 선택이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비교가 됩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유대인들만 주님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했던 그 농부들. 그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말이죠.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지금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과 똑같은 운명인 거죠. 결국 일을 한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그 농부들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부끄러워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슬그머니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느라 믿음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님 앞에서 슬그머니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을 모욕 주는데 그 모욕 주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여기 온 군대가 모였다는 건 아마 보병대만 모였을 것 같아요.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치안을 유지하러 들어왔던 군대들이 다 모인 거죠. 당연히 모여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폭동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 이 홍포는 황제가 입는 옷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비유하는 거예요.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 가시관은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희롱하려고 씌워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고통을 받는 왕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갈대는 왕들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놀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이제 옷을 벗겨서 때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옷을 벗긴 채로 갑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구약 말씀 중에, 시편 말씀 중에 그의 옷을 나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성취하려면 예수님의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힌 거죠. 그들은 이유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고 십자가의 나무를 들고 갑니다. 이 나무는 아마 십자가의 횡을 구성하는 나무였을 거예요. 보통 종을 구성하는 나무는 거기다 미리 박아놔요. 그래서 횡을 구성하는 나무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에게 지워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재수가 없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구경하러 왔다가 구레네 사람이 끌려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줬어요. 여기 분명히 보면 억지로 줬다 그래요. 이거 그냥 자기가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말하고 루포의 아내는 이 구레네 사람의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의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끌려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델이 된 거예요. 참 불행히 이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참 이거 불행인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참 큰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이거는 불행이야, 이거는 행복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행이 나에게 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복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의 일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취제의 일종을 왜 주었느냐?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하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옷을 나눕니다.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간 거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제 십자가형은요, 딱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확인하려면 거기 앉아서 지켜야 되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있었던 것을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 죄패는 어떻게 써져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권했는데 그냥 그렇게 쓰지 말라고, 빌라도가 그냥 쓰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아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릅니다. 이 강도는 원래 바라바에게 적용됐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력으로 강도짓을 했던 무장 강도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3명이 달려 있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력으로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다 예수님을 달아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도 똑같은 분인가 보다,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사야 53장 12절의 성취인 것이죠.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은 마귀가 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과 너무 유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고난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난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걸 지나가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믿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증하게 됩니다.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난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 올 때 꼭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더욱더 믿음 안에 섭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낮에 어두움이 임한 것은 슬픔과 재앙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외치십니다. 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쳐주셨을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냥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시편을 인용했다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핵심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회복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라는 말과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시편 22편은요.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언뜻 들으면 절망 같지만 사실은 소망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47절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이걸 엘리야 부르는 소리로 듣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듣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세상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 엘리야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주 절박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던 거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지금 마태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 때문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은요 얇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카펫이에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 찢어지는 것이 찢어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스스로 찢어진 게 아니라 찢어짐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찢어짐을 당했다는 수동태는 헬라 용법의 신적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찢어졌다. 그러면 신이 했다는 거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었다면 이것은 유대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없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의 근본 뜻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마태는 아주 너무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거짓일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죠? 부활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태가 지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이 글을 쓰는 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 거죠. 이 현상은
예수님도 곧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상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시 이방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는 여인들만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죽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이 고백을 했던 그 시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아니 그 시인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듯이, 믿음을 가졌듯이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죄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얻는 부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신실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안 하고 부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사야 53장 9절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아시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아닌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더 시신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기록을 여기다 놔둔 이유는 나중에 이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 거짓말이 스스로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한 번 임봉한 것은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투루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지킨 거죠. 굳게 지킨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의문이 풀렸어요. 저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소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의문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증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이 증언을 위해서. 근데 왜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났는가? 이유는요, 이분들이 십자가에 끝까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죄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고난을 모르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회복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참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잊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님과 더 동행하시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부활장 마태복음 28장 들어갑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 다른 성경에 보면 기름 바르러 갔다 그러죠. 이거는 시신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하는 거,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돌을 굴려버렸다 그래요. 왜 무덤 문을 열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이 돌
안 굴려내면 부활을 못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돌이 막혀져 있으면. 그러니까 부활을 확인시키려고 돌을 굴려내신 거죠. 그리고 정작 그 시신을 지키던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요. 참 이게 너무 좀 모순된 것이죠.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서 죽은 예수님을 지키던 그들은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더 커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죠. 천사가 말한 대로.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 앞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이 여인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여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사람들에게 참 멸시당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 노릇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알아봤죠.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래서 발을 붙잡았다니까 이 예수님은 영이 아니죠. 지금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까 그 말과 연관이 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시체 없어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런데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둘이 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 의심한다는 것은 그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십니다. 그 강론의 핵심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죠. 세례를 주라. 이제 결단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기독교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동요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기독교 모임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그 군 혹은 통치자들로서는요, 이걸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었느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걸 글로 써서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 가운데 살 수 있었느냐. 수많은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 말에, 이 부활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게 되었는가? 목숨을 걸게 되었는가? 어떻게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말은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정멤버로 세례를 주어라. 성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로 성숙시키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해야 될 게 많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교회 행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는 일이 가장 핵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여러분,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사명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시 반부터 소그룹 리더 모임이 계속됩니다. 소그룹 리더들께서는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